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신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봄날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니까 이걸 엄청 만지작거리더라고요, 마이크를. 루틴처럼 보다가 그냥 정신 산만해서 중간에 안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른 종교들 안에서 그 생선과 소멸을 잇대어 반복하는 이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거기에 착안하고 근거를 둬서 윤회설 같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윤회설을 주장하는 종교들. 반복되는 거죠. 만물이 다 생선과 소멸을 서로 잇대어서 반복하는 것을 윤회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그 기독교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증가는 이 자연을 하나의 은유, 그러니까 메타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꽃이 피고 꽃망울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쓰는데, 첫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위로합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짓누르는 그런 암울하고 어두운 영성이 가득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려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메마르게 우리의 영혼이 방치될 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세상 어느 때라도 그런 때가 아닌 적이 없었겠지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대를 관찰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4월이 되면 부활절도 안에 있을 텐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의지에서 일어서는 그런 소망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 2번에 걸친 설교에서 똑같은 본문 그리고 똑같은 제목으로 2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 3번째인데 마지막으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다루지 않았던 본문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번에 걸친 설교에서 저는 2가지 메시지에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 교회를 위탁한, 다시 말해서 말씀을 교회에 맡긴 게 아니라 교회를 말씀에 맡긴, 이 말씀을 24절과 32절에서 표현하기를
은혜의 복음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교회를 맡긴 말씀이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점을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도 앞부분에 최근에 우리 상황과 연결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자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행위가 그 말씀에 부합하는 형태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었죠. 저는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광훈 같은 그런 자들이 선동에 이끌려서 몸과 영혼을 팔고 광장을 떠도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광기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6년 전쯤에 누가 전화를 통해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개풀 뜯는 소리인가 하고, 목사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광설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장식하고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거기에 극우 이데올로기로 그들에게 구심점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권력에 도취된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표방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을 분기점으로 하향세에 접어들었는데, 이번에 이 하향세가 더욱 정광훈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들이 애국 보수의 간판을 걸고 마치 주유소 앞에서 춤추는 풍선 인형처럼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반세기가 넘게 국가 전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입해온 반공 이데올로기에 경기를 일으키듯이 반사적으로 부하내동하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의 처신이 굉장히 놀랍기만 합니다. 극단적인 대립과 이해 충돌의 현장에서 차마 사람의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언사들, 극단적 주장들, 그리고 폭력적 몸짓들은 모두 은혜의 말씀과 복음에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와 정의의 시스템으로 가장한 로마 제국의 지배권 아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호적 등록을 강제한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만삭의 부모가 여행을 해야 했고, 그분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힘의 논리가 곧 로마가 말하는 정의였고,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무력, 그 군사력이 만들어 놓은 그늘을 의미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양떼의 평화가 아니라 늑대의 평화였습니다.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도모하느라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 땅에서조차 사람들은 다 소외받은 자들, 그 로마의 평화 그늘 밑에서 버림받은 이들, 아무도 돌보거나 지켜주지 않았던 영혼들, 혹은 삶의 목적도 의미도 상실한 채 정처 없이 헤매는 지친 영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바로 그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걸 통해 그들을 자기 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직접 드러내 보이신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연민을 실현한 그분 생애의 발자취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복음은 여기에 나오죠. 복음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복음과 말씀이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음과 말씀은 각각 유앙겔리온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중성명사와 남성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과 말씀의 출처가 되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용어는 여성명사입니다. 하나님의 부성적 모성애를 드러내는 이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 부합하는 교훈과 행위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만드시려는, 그분이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장차 만드시려고 하는 이 대한 세계를 알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나 이념이 아니라, 공산주의나 자본주의가 아니라, 심지어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시려는 그 세계를 내다보고 그 세계를 알리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 세계의 모습을, 청사진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이념의 우상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는 바로 그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란에 사로잡힌 군중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전광훈 같은 선동꾼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선동으로 21세기 한국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죠. 이제껏 반성 없이 무조건 옳다고 믿었던 반공 이데올로기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그분을 그 이념의 하수인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야말로 마귀가 광야에서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천하를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으로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했던 시도와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작금의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믿음이 급속히 쇠락해지고 교세 전체가 사양길로 들어선 한국교회의 하향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번 일은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한국교회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몸을 사슬에 묶었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귀신이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용어는 대략 한 4천에서 6천 명 되는 로마 군단을 상징하는 그 군대의 명칭이었습니다. 그 귀신을 축출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던 이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와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부축해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또 다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소유로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은 더더욱 그것이 심화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에베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기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다면 바울의 이 고백을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가 곧 경제였고 경제가 곧 종교였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에게 이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보인 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자신이 3년 동안 교회와 함께하며 보였던 본을 기억하라고 권면하면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은 은과 금과 옷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문화에서 그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지에 상관없이 그것이 내 삶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삶이지 내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 이 성실하게 산 삶의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한 대로 그 몫으로 떡을 사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죠. 그분은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을 기뻐하는 우리의 본성을 악하다고 정죄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힘,
그 기쁨의 힘을 계속해서 그와 더 유사한 더 큰 기쁨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옳게 보셨다면 우리의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겠죠. 오직 은과 금과 옷을 위해 열심히 더 열심히 사는 이들은 썩을 만나를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만나를 거둘 때, 그죠? 그 남겨진 잉여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거죠. 바로 더라고 하는 이 은과 금과 옷을 향해 사는 이 치닫는 삶이야말로 그 썩을 만나를 거두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여기 은이나 금이나 옷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게는 일종의 점층법처럼 보였습니다. 은에 대한 갈망은 금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고, 금을 갈망하면서 살았던 이들은 다시 옷을 갈망하게 되는 욕구의 증가를 보여주는 점층적 나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왜 금 다음에 옷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그의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계층적 신분을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게 그 당시에 옷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자기가 죽고 자기가 함께 예수님과 다시 산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했을 때부터 이전에 품었던 모든 야심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자가 자꾸 전도 유명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해서 전도 유망한 길이나 워너비죠, 워너비. 그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을 때부터 청년에 가졌었던 모든 야심을 초계같이 버렸습니다. 자기가 따라가야 할 길, 추구해야 할 이상을 모두 주님의 삶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그가 전한 복음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진지하게 호소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21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가 전한 은혜의 복음이고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포한 여기 그 나라, 여기 25절 보이죠?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나라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위의 말씀과 아래 말씀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에서 이 회개의 의미는 오고 있는 천국에 동참하라는 초청이고 부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행렬에 동참하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갔던 길 말고 주님께서 가는 길,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합세한 그 행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았던 한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주여 내가 간음도 하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 했는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준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은 고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회개와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의 뚜렷한 행로, 분명한 행로가 하나 있는데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좌표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고급 아파트, 고급 자동차, 좋은 음식, 좋은 옷, 여유 있는 소비 생활에서 자기 삶의 의미나 만족을 구하는 이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막 의상 잡지, 주얼리 잡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은 거죠.
텔레 보면 연예인들이 몇 평 집에서 드레스룸 어떻게 해놓고 뭐 먹고 사는지 막 이런 거, 그 사생활을, 그게 일종의 공인된 관음증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사는 거 보면 너무 막 자괴감이 막 들면서 막 이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식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믿는 이들이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을 화려한 물질과 소비 정신에 둘러싸여서 안락하게 사는 삶이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물질과 그리고 풍족한 소비를 통해서 안락함을 누린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되죠. 돈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걸로 우리의 안식이나 평안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지난번에 2번에 걸쳐서 제가 이 같은 본문을 두고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 3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를 34절과 35절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34절과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길지만 함께 읽죠. 시작.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이 2구절의 말씀 안에서 하나는 창조의 명령을,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의 명령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뭐 제가 인위적으로 어디서 뭐 근거가 있어야 아니라 제가 인위적으로 선택한 어떤 명제입니다. 여기 창조의 명령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창조의 사람, 생산의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놀이동산으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창조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습니다. 죄가 아직 없을 때에도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로 오염되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 후로 온통 온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가 빠짐없이 돋아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고생해야지만이 겨우 먹을 양식을 구하는 노동 현장으로 에덴 동산이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거래처에서,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예측하지 못한 채 막 꼬이는 일이 발생해서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러면 쉽게 갈 길을 막 엄청 헤매면서 박박 깁니다. 진이 다 빠지게 말입니다. 인성이 되먹지 못한 상사나 동료, 아니면 복장 터지게 만드는 부하 직원, 그리고 성격이 괴팍하기 짝이 없는 거래처 사람들한테 시달리면서 내 인성까지 망가질 것 같은 경험을 수시로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나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 정직하게 임한다면, 수쓰고 교활하고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정직하게 임한다면 땀을 흘려 양식을 얻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비록 타락하고 저주가 임한 이 세상 안에서도 당신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려는 이 창조의 목적을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에 우리의 성심을 다하면
노동이라는 게 육체 노동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모든 생산적인 일에 헌신하는 게 바로 다 노동입니다. 우리의 노동에 우리가 성심을 다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세계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결과를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 일을 해도 집중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프랑스 여성 철학자인 시몬 르 베이유가 했다던 기도는 곧 이목 집중이다라는 말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누군가 자기의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집중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든 영화죠. 그 잡지사가 온라인으로 그 재편성하면서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었던 그 잡지사의 사진부를 퇴출시키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잡지에 올라가는 사진, 필름 사진을 그 사진 작가가 보내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여곡절 그때 이제 그 필름을 구해서 마지막 잡지에 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잡지의 사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사진을 고르던 그 사진 편집자 담당자가 필름을 위에 들고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번에 인화해야 할 잡지 표지 사진이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장면이죠. 그 집중력을 맨 마지막 잡지의 표지 사진으로 올린 겁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동에 성심을 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거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조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안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맡은 일에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노동을 기도처럼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의 교회들은 바울의 정신과 태도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최근의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아시다시피 나의 필요를 위해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 두 손으로 일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저는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왔어요. 나는 이 두 손으로 일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명을 받았던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필요한 것을 노동으로 해결하면서 사람들한테 본을 보였을 때 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는 이 두 손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노동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비록 힘들지라도 나에게 허락된 노동의 시간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자랑할 거 있으세요? 자랑할 거 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랑할 게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경우도 있겠죠. 야, 너 뭐 했냐?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글쎄요, 우물쭈물. 그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 두 손으로 일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두 손의 노동을 통해서 당신이 계속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서 구속의 명령, 이 35절에서 구속의 명령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35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장면들을 많이 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는 존재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해서 노동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거죠. 아니면 질병에 걸리는 거죠.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외부의 이런 침략으로 인해서 내 신체나 정신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지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유대 사회에 이 사람들의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드신 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력시장에서 말이죠. 대기하고 있다가, 문 딱 포도원 문 개장하자마자 너 들어가. 문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9시 됐는데도 사람들이 밖에 있는 거죠. 점심때 됐는데 또 있는 거예요. 오후 3시가 돼서 나갔는데 거기서 다른 데 알아보려고 전전하다가 없으니까 이제 그 앞에 온 겁니다. 아, 이쪽 주인이 좀 좋은 사람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왜냐면 하루 그날 벌어서 가지고 가면 밀가루든 뭐든 사서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그리고 일해서 그 다음날 또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을 거를 벌어 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오후 3시까지 공쳤으니까 조금 벌어서 한 사람 먹을 양식만 벌어서 그걸로 죽을 써서 먹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뭐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로 땅을 득득 긁으면서 거기 서 있는데 주인이 이렇게 나오더니 아니 오후 3시 됐는데도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들어갔어요. 나오는데 돈을 주는데 일당을 다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의지도 있고 힘도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병자들, 고아들, 과부들, 빈민계층의 사람들 등등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락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는 도중에 느닷없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을 돕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성경의 교훈과 성령의 인도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약한 이들을 돕는 일에 능숙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자기가 그런 일의 본이었다고 말하지만 그 본의 기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에 주로 홀로 서기가 어려웠던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셨습니다. 또 잡히시던 날 밤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의 핵심이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정신을 교회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 제국 안에서 교회가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한 사역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들도 이 부분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갈릴리의 이단들이 자기들의 가난한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난한 자까지 다 먹이고 있어 라고 이교의 제사장한테 쓴 황제의 편지가 나와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 걸리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상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 외에는 어떤 올무도 이방 선교에 제한이 없이 허락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교회를 세우든지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게 신경을 쓰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나도 이것은 본래 힘써 애쓰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35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 35절 말씀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이 말이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정말 맞을까라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그분의 삶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존의 잘못된 모든 종교가 갖게 되는 복에 대한 인식을 당신의 말씀과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복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쌓는 것을 복의 증거로 생각합니다. 누리는 것을 복의 증거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바로 임마누엘이 복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 구약의 정신을 당신의 말씀과 삶으로 되살려 내셨습니다. 시편 73편 암기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죠. 바로 유대인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말씀으로 그것을 일깨운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기뻐하시는지, 즉 어떤 이들이 진정한 복이 있는 이들인지 말씀과 삶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헬라어 원어까지도 앞에 첫 단어 갈이라고 하는 용어 빼고 나머지 헬라어 단어 전체가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며 동시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는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목적인 것입니다. 다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는, 새길 명자의 마음 심차, 명심해야 할 복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